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저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고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최소한이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시고 주의 마음을 깨달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매 순간 살게 하옵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오늘 또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9장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너무 미워하신 하나님. 아, 오늘 본문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무거운 내용입니다. 막 밝고 막 승리하고 기뻐하고 막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 처절하게 냉철하게 아, 우리를 심판하시고 버리시고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 새벽에 참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창조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미워하고 또 버린다 그러시고 화를 내시고 이런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더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강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더 진지한, 더 그 하나님의 무거운 하나님의 그 진실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아유 해야 되니까 큐티를 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은 전심을 쏟으시는데 우리는 그 전심에 10분의 1도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볍지 않은가. 밀란 쿤데라가 쓴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 이 시대가 그런 그 제목처럼 너무 가볍지 않은가. 우리가 뭐 쇼츠라 그러죠.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뭐 1분도 길다는 거예요. 30초짜리. 그렇게 해서 짧게 짧게 우리가 뭘 봐야 되는 시대가 돼서 어쩌면은 너무 가벼워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또 어렵게 만드시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더 깊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하고 또 오늘 하루에 내내 또 반복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는가? 이 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정말 마음이 어려워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에 있죠.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기뻤는데 이제는 이방 사람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드러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바벨탑을 세우면은 막 기뻐 뛰노는. 그래서 이방 사람처럼 뛰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 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9장 1절에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자, 타작마당은 인간의 어떤 뭐 물질, 뭐 외형, 뭐 자기 이익 이런 것이 되겠죠. 그 길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인간의 어떤 욕망을 주는 그런 뭐 포도주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새 포도주도 떨어진다는 거죠.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결한 그 거룩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삶으로 9장 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목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래서 애국하는 자의 떡이니까 이 이방 막 그런 그 우상이라든지 뭐 굿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러분 굿을 왜 합니까? 자기에게 화를 제약을 자기 속에 뭐 재수가 없다든지 뭐 악에 대한 운명을 제거하기 위한 다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자기의 먹기만 소용될 뿐이죠.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술이나 기복이나 일반 뭐 샤머니즘이나 뭐 점집은 전부 다 인간의 자기 복을 위한 거예요. 9장 5절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자, 감사절이 오늘 명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초막절 같은 그런 수장절 같은 감사절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날에 인간이 더 기뻐하고 인간이 먹는 것을 탐하면은 이게 바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는 그걸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교회 안에서 이제는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자,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슴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할 때 이제 하나님 회복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떼놀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모습은 뭐죠? 여기 보면은 9장 7절에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어리석고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 뭐 샤머니즘의 주술사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역할이 이제 타락한, 변질된 그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반대적으로 이렇게 참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는 자, 말씀 증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미쳤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뭐 둘 다 해석이 다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증거자를 어리석은 자로 대하는 이 부분이 또한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되니까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인기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즐겁고 재밌는 말을 하는 사람을 더 즐거워한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된 말씀 증거자를 어리석은 자로 대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뛰노니까 슬퍼하시고, 또 진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자들을 막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어리석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슬퍼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9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는데, 옛적에는 그랬죠. 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나는 너희 보면은 막 이뻐 죽겠다, 막 기쁘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방 문화를 따라가고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9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없이 하여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무서운 저주잖아요. 자식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 아버지가 이러고 싶겠어요? 그러나 의로운 하나님이 죄악과는 타협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 다른 속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까지 내가 악을 미워한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는 거죠. 진짜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애정이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제가 한번 13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 자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나이까 아예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주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기를 못 낳는 당시에 그래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엄마가 먹을 걸 주지 못하는 이건 진짜 슬픈 상황이죠.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길갈은 요단강 건넌 바로 그 가나안 지점을 얘기하죠. 그게 그 첫 정말 정복지의 영역에 악이 가득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가리킵니다.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무나 맞아가지고 이제 뿌리가 말랐어요. 열매를 못 치면 맺지 못합니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한테 열매를 주기라. 아이 낳자마자 죽인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정말로 무서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 속에는 뭐죠?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 나라 가운데 이제는 떠돌이 신세가 되나.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무섭게 얘기하시는 것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이렇게까지.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감사절이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대충대충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역설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냉철하게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진지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아니라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카보드의 영광, 무게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진지함으로 나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마음을 다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간절하게, 냉철하게, 진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저희 또한 삶의 무게를 더하게 하옵시고 묵상의 무게를 더하게 하옵시고 언어와 행동의 무게를 더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무게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대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하여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